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위에 말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를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루어주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게 되는 것,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 이거 동격의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더 이상 귀신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너희 교인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나, 주 안에서 갇힌 자인 사도 바울은 너에게 권한다. 그러므로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 3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4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갇힌 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갇힌 자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좀 속박당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떤 의미로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갇힌 자.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게 되면 난 그 생명이 가진 모든 일을 그 생명의 범위 내에서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갇힌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의 생명을 가지면 우리는 죄 안에 갇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종이 된 거죠. 생명에 갇힌 것입니다. 죄의 생명에 갇힌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 의해서 이 죄의 생명에서 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갇힌 바가 되는 거죠. 죄인이었을 때는 죄에 갇힌 자, 죄에 갇힌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에 갇힌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갇힌 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하는 모든 일이 의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에 갇혀서 예수의 생명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은 이 누구에 갇힌 자냐면 예수의 생명에 갇힌 자 또는 예수에 갇힌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갇힌 자가 지금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전이기 때문에 이 갇힌 자를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현 상황을 그렇게 갇힌 자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옥에 갇힌 것으로 우리가 다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갇힌 자라 이것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다. 내가 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자기 자신이 뭐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얘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깜빵에 갇혔으니까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말을 들어달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나는 너희들한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내가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갇힌 바 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갇힌 자라는 의미가 어떤 이 문맥상으로 봐도 내가 고난을 받고 있어, 깜빵에 갇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내 말씀이 너희들 영적으로 살린다는 얘기하고는 별로 연관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너에게 전하는데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먼저 문맥하고 연결되게 되는 거죠. 나는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내 말씀이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그 어떤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이 얘기를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갇힌 자의 의미가 다시 한번 문맥상으로도 이 갇힌 자라는 의미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날 불쌍히 여기서 내 말을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영적으로 쫙 고리가 연결되는 거죠. 주 안에서 갇힌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주의 종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도 아무나 종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얘기를 100% 수행하는 자가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도 하나님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종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이 종이고 비천한 신분이라고 낮추기 위해서 그냥 끌어다 땡겨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그리스도에 갇힌 자,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서 갇힌 자인 바울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들한테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부르심은 목회자 아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 되는 길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도 우리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디 오지 선교로 가게 되었다. 지금 내가 목회자의 꿈도 안 꿨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목회자로 만드셨다, 이런 이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되고 오지 선교에 나가서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그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서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자, 이것도 이 부르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면서 이런 부르심은 아직까지 율법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율법적인 부르심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이 부르심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 앞으로 나온 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앞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왜 에베소 교회에 왔겠습니까? 이걸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르심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오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어. 그렇게 하면 전도 훈련 받고 뭐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 나오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오지로 파송 나갈 수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시면 부르심이지만 아직까지 그 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되어서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형적인 부르심이다, 또 율법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참다운 부르심은 우리가 참다운 생명의 말씀 앞으로 와서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앞으로 온 너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르심은 어디로 부르심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럼 부르심을 받았나요? 왜 받았죠? 증거가 뭐고 근거가 뭡니까? 정답은 아는데 체험적으로 아직 다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할 만큼만 소중한 것입니다. 잘할 만큼만. 그러니까 이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생명이 여기 있다는 그 지식조차 없으면 우리는 여기 출입할 수가 없죠. 그죠? 지식에 의해서 출입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체험하고 자라날 만큼,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날 만큼 나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 지식이 뭡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입어서 오셨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죠. 우리 로마서 8장 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몇 장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9, 30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자 작정하시고 일리 부르신 것입니다. 밖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일리 부르셨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옛 생각들이 온전히 깨끗이 씻겨 나갔을 때, 그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롭게 했다는 얘기는 그런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었을 때, 부활하게 되어서 새 생명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또 살려내는 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로 이미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으로 부르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가 여기 왔고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왔으니까 너희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을 해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부르심의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 나서시면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사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생명의 말씀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따라 나서는 것, 연합하여서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스스로 이 말씀과 떨어져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와 지도와 가끔 채찍질도 하지만은 이런 일들을 잘 겪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부르심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인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을 행해서 결국 그 부르심의 그 끝까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뭘 틀렸어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거절하게 됐을 때 여러분 거기에 남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가? 그거는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따라 나서는 것. 신뢰가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내가 그에게 보였던 신뢰가 나중에 끊어지겠죠. 나중에 끊어지고 내가 신뢰하고 따르던 사도 바울도 내가 다 버려버리게 되겠죠. 실어버림바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둘 중에 하나 너는 내가 살려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 뽑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와 누구를 내걸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하고 바라바를 내걸었죠. 바라바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했을 때는 이들이 예수가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는 기적을 행하고 우리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우리 왕으로 군림하면서 우리 그런 필요를 성취시켜줄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힘없이 잡히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나에게 육신적으로 우선 이득이 되는 바라바가 더 좋겠다. 우리 독립을 시켜주고 이 악한 정권 물리치는데 앞장서서 우리들의 앞서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따라 나서다가도 돌변해가지고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 없고 우리는 바라바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골백 번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를 여러분들은 알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유대인들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예수를 따라 나서는 그 수많은 군중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짜 예수를 따라 나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서도 이 예수가 자기 자신을 버려놓고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도 전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예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를 봐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무엇을 우리에게 해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에서 좋은 것밖에 몰라요. 국가 독립,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왕자에 앉는 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죽을 때 놓고 가는 것인데, 이걸 우리는 예수 앞에서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이 예수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걸 안 해주네.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예수 믿겠다고 예수 앞에 섰는데 우리는 예수를 보는 눈이 없어서 예수를 실어 버린 바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예수를 그렇게 따라 나서다가도 돌변해가지고 예수 필요 없다고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실어 버린 바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생각,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눈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겪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옛사람이 그런 생각들이 예수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내가 예수를 실어 버린 바 된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가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때가 돼서 이제 예수가 다시 우리가 올 텐데, 이때는 우리를 예수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예수하고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다가올 때는 이 예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좀 더 새롭게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에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예수가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 세례까지 50일이 걸렸죠. 50일이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내어 보냈지만은 이제 그 예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점점 이들이 눈이 뜨이게 되고, 이제 오순절에 이르러서는 예수가 온전히 그들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때 오순절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죠. 한 번 단절이 있습니다. 나 옛사람이 죽을 때 이 육신의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이 육신의 예수만 그대로 믿고 팔짱 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딱 한 번 십자가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절이 일어나고 그 뒤로 예수가 이 제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임하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제자들이 점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완벽해지게 커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때가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나시면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내가 처음에 잡았던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었지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안에서 임마누엘 성령으로 거하는 그런 영광의 역사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은 예수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이전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니까? 나는 이 땅에 왜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거 추구하고 이거 추구하다가 남들 조상들 죽었던 대로 그대로 나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묘자리 바르고 저 이렇게 수목장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겠죠. 그것밖에 더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있다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 있어야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지,
여기 있다가 저쪽 육신의 옷을 벗는다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미 육신을 입었을 때 천국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육신을 입었을 때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할 때 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를 잘 모르고 믿고 있는데 이 말씀 잘 따라 나서서 예수에 의해서 정말 참다운 임마누엘 성령을 받는 그런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런 지식이라도 갖고 있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계셔야죠. 여기서 매일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그나마 우리는 따라 나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망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내가 사는 것에 한계가 있고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 아무리 불러도 그 사람은 여기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없을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렴풋이나마 들린다면 목표 지점을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따라 나서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기쁨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기도와 하나님의 소원이 합쳐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받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 그래서 내가 옳다고 움직이는 이 세상,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 이 세상이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는 세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난 참다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예수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인도하는 거 조명하는 거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사도 바울이 주는 생각이 그 말씀의 생각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바뀌어져 나가야 되죠.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바꿔라. 기준을 바꾸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가만히 산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지 않은 그런 옛 생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 삶을 살 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형제를 너보다 낮게 여기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권면에 말씀드리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 때 자기 자신의 중심,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옳다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함에 의지하는 그 길로 여러분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몸에 다시 접붙여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불러들여서 기도해갖고 응답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바대로 내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마음대로 제시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도록 여러분 마음을 계속 마음의 훈련이 아니라 그렇게 조명을 받을 테니까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 놓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뀐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사람은 제가 그 간증에 말씀드렸나요? 나는 주님한테 연단받고 맨날 너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아주 집 밟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주님한테 연단받을 때 내가 이렇게 연단받으면 뭐야? 그 연단받고 난 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나야. 지금 가끔 죄 짓는 내가 나야. 이렇게
그렇게 주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고침받으면 그럼 그건 나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하시나요? 동감하세요?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맞는 건데 사실상 아직 연단을 못 받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왜? 연단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나의 본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눈 떠 계속 옆에서 얘기하고 눈 뜨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얘기를 하는데 힘들고 안 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눈 뜨면 나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본질이 눈 감은 자가 자기 본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본질은 눈 뜬 내가 본질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눈 뜬 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게 나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고. 근데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오염이 돼서 어둠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으로서 어둠의 판단을 내리는 거지. 어둠이 거쳐나가면 우리는 깨끗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밝은 내가 되는 거, 비친 내가 온전히 내 모습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나의 본질은 지금 죄 짓는 내가 나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귀신한테 내 집에 세간살이 내줘가지고 귀신이 내 주인으로 하도록 이게 방임하는 거고 그건 이것이 내가 아니죠. 지금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홈페이지 가보면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닌 딴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목 써서 글을 올린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에요. 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연단 받고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고침받으면 여러분들이 눈뜬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밖으로 밀려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여러분이 되죠. 깨끗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율법 아래서 자기 죄 중에 그 더러운 귀신을 안에 두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해도 그런 더러운 귀신이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을 내가 한 선행으로 압제하기 위해서 그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닥을 살펴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순전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이 사람으로 하지 못할 그런 흉악한 짓을 하면서 사는 자들인 거죠. 그렇죠?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하다. 그러면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사람 잡아가지고 예수 너 왜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고 계속해서 자기 안식일 지키는 거 가지고 예수 쫓아다니면서 핍박하잖아요. 그건 뭐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윤리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기도 윤리도덕에 의해서 압제를 하고 자기 스스로도 압제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남들도 압제하고 뭐 압제하려면 전화 압제하지 그것 가지고 남 멱살 잡고 옥으로 보낸 자가 바로 이 윤리도덕론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제 삶,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난 이렇게 살기를 원해 이렇게 여러분이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알 바를 몰라서 알지 못해서 무식한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창조의 본 모습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그런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거가 되면 여러분들은 기존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도 압제하고 형제도 압제하고 하나님도 멱살 잡으려고 하는 이 짓, 망령된 짓을 하게 되는데 이 생활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도 자유롭고 형제에게도 자유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뭐 했다고 뭐 내달라고 하는 그런 거래 근성도 없어지고 그냥 자기 자신이 자유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의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것. 그건 창조가 미완성인데 이걸 완성시키는 그 길이 진리인 거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제대로 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우리가 말하기 쉽게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생명 자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도 여기서 제안받는 것이, 인도함 받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듯이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고,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온전히 새로 창조되어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제대로 예수 믿은 자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 이렇게 생각도 들죠.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찾는 것이에요. 이 나는 나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뭐야? 나는 내가 아닌 딴 사람이다.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실도 모르죠. 나는 지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7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내 집의 주인이, 내 집의 소유권을 누가 주장한다고 그랬죠? 귀신이 주장했죠. 내가 떠나온 내 집에 다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떠나온 내 집에 다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귀신 얘기 어떻게 믿어요? 귀신의 얘기 어떻게 믿어요? 내 얘기가 맞지. 내 집은 내 거예요. 이렇게, 내 몸은 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영적인 세상에서 이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귀신한테 져가지고 귀신 시켜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얘기를. 하는 영적인 세상에서 귀신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몸이. 그러니까 죽어보니까 전부 쭉장이 이 인생 여기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도록 눈을 그렇게 멀게 만든 것이 귀신 들려서 눈 멀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세상값밖에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이 나의 주인 노릇하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내가 아니라 귀신이야. 나는 내가 아니라 귀신이야. 뭐 기분 나쁘게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귀신 아니면 뭐 할래요? 마귀 할래요? 아니면 사단 할래요? 아니면 안진뱅이 할래? 문둥병 할래? 어떤 거 골라 잡아서 해봐요. 다 하자가 있는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아야죠.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와서 그런 병을 다 각색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말씀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 주장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 귀신 들린 생각을 주장해봤자 그 뭐가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내 주인은 귀신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죽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허망한 가운데 죽죠. 여러분 이 인생 살면서 여기서 내가 보아라고 생각할 거 있는 것 여러분 가져가는 거 하나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없는 것을 전부 쭉쟁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 완전히 빈 쭉쟁이 가라지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천국 국관에 드릴 수가 없죠.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가면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나와서 날 맞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만은 그건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귀신에 속아서 그냥 계속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예수가 그냥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줬다. 이 얘기가 단순하게 그냥 그때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눈뜬 자로 만들어서 귀신을 쫓겨나게 만들어서 눈뜨고 이제 말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주장이 나오면 다시 또 목사님을 만난다든지 교회 생활 하면서 또 내가 그게 지금 맞지 않는 헛된 주장이 분명할 것인데 이것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하고 될 수 있으면 접할 기회를 가지세요.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뭐 세상 얘기를 해도 유익할 것이고 또 세상 얘기를 하는 도중에 또 한마디 얘기 듣는 것도 유익할 것이고 아무튼 이 말씀과 말씀 곁에 있어서 접촉점을 더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여러분들에게 빛이 더 밝게 들어가고 여러분 빛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 그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고, 또 내가 맞다는 주장에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틀렸죠. 귀신 들린 자가 맞을 일이 없는 것이죠. 죄인이 맞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전자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여기서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고, 이 교회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듣기 싫어서 안 들어서 그렇지, 듣고자 하면 왜 안 듣겠습니까? 잘 들리는 거죠. 쏙쏙 잘 들어올 텐데 자기 자신이 놓치기 싫은 게 있어서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러는데, 그거 안 놓치기 때문에 우리 죽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잘 듣고 너의 옳다함을 내려놓고 안 내려주면 그것 가지고 씨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러분에게서 여러분들 밖으로, 귀신을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게 되죠. 7 귀신 들렸을 때는 밖으로 밀어냈다가 다시 들어오죠. 이거는 이제 자기 율법적인 노력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이거 오래 못 가죠. 율법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은 힘들어서 오래 못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이 귀신이 와서 자기 그 자리를 다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이 집주인이 누구로 등기되어 있느냐? 귀신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로 등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귀신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들은 귀신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로, 지금 어느 방향을 보고 어느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귀신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미 다 아는 사람이죠. 그들은 이제 다 천국에서 등기부등본이, 집의 등기부등본이 이제 그리스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생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살아있는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죠. 뭐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설마 귀신이나 집주인인지 몰랐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살고 있는 삶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 허무하고 허전하고 쭉정이지? 이거 귀신의 속성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영적으로는 빨리 등기부등본을 빨리 말소하고 사야지.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사짐을 뭐라 그러나 구속을 받아가지고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의 세간살에서 빼앗겨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여러분 거기서 빼앗아서 올라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구원받는 게 생각 속으로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자유교회 여기 이 교회 나오면 된다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 고침 받아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차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죠. 마음이 이렇게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야 우리는 그런 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인생을 이제 꾸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겠죠? 구원은 너의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그죠? 내가 죽었을 때 지옥 떨어질 때 예수가 아슬아슬한 순간에 손 뻗쳐갖고 우리를 건져내는 거. 이거는 구원이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잡혀지는 것. 더러운 생각들이 깨끗이 말씀에서 씻겨 내려가고 돋아오르는 살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돋아오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러운 생각이 나가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일 때 깨끗한 아담이었으니까 눈이 내 눈을 선악과를 먹고 눈을 덮이게 만든 이 어둠이 이제 벗겨져 나가면 눈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은 만큼 보게 되는 거예요. 고침받은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 고침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연단이 정말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교회에서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일한 거 다 그 책망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냈다면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때 너 열심히 냈다는 건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고 나 했으니까 난 이것 가지고 자랑한다고 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너 그렇게 하다 죽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주 그렇죠. 하여튼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서 말씀 앞으로 올라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열심을 내는 일들은 또 열심을 내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지만 열심을 낸 것 자체로 너무나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에 의해서 조명받고 고침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내 마음은 나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이것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의 특성이나 개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개성 중에서 오염이 되어 있는 부분만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뭐 각자의 특성들, 개성들은 전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죠. 그게 다 소중하게 교회에서 하나도 정말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귀중한 지체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염된 부분을 제거해야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교회도 그래야 깨끗한 지체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도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게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살펴봤는데 2, 3절은 이제 이번 주에 같이 살펴볼 말씀이고 2, 3절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다음 주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